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셨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바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도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램 위켄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램 위켄드에 보면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늘 이 신앙 고백을 떠올리면 저에게는 그 가슴 아픈 추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2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램팀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포지션이 뭐였냐면 찬양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찬양팀인데 이제 그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뭐 찬양팀 하다가 뭐가 바빴는지 하여간 열심히 막 이렇게 싸돌아 댕기다가, 그 다음 보니까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찬양이. 근데 찬양팀인데 찬양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네. 기도를 시키시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감사 기도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말하고 말았어요. 뭐냐 하면 우리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버지십니다. 딱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동안에 몰랐어요. 전 스스로. 알았으면 그냥 고쳤겠죠. 고쳐서 했겠는데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다 오더니만 막 웃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셔 막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한 번도 램에서 기도를 못 해봤다는 그런 가슴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추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꾸밀 때 이 복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복도에 처음부터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김민희 지사님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다 뭐라고 영어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서 돼 있죠. 이렇게 복도 중간에 보면 그게 뭐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저의 그 어떤 그 실수를 꼬집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어떤 추억도 있는 그런 고백이지만 정말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복음.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이 20장까지이고 21장은 부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장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구체적으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그 돌아다니시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다 각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뭐냐면, 사람들의 이야기한 것의 공통적인 답변은 선지자란 말씀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주라고 해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직역을 한다고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버릇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면으로 보면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주도 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당신도 주로 번역되어 있는 것, 굉장히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고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러면 버릇없어 보이니까 앞에 붙이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의역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이제 헬라어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헬라어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메시아는 그 말뜻 그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누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구약에서도 메시아가 딱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찾아보기 이렇게 다 조합해서 딱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그냥 묻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침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셨잖아요. 메시아심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3주 연속으로 이 말씀, 묻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려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이 질문 앞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왔냐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다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지만 이거는 답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한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그런데 뭐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답을 이미 듣고서 다시 물어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요새 뭐 이런 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넌 그건 말하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유행에 대해서 정말 민감치 않으시군요. 다 아시던데. 그래요.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답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일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을 보았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다시 안수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소경이 밝히 볼 수 있도록 하신 그런 것들 우리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앉은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는 것,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니까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되는 것 우리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 보았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고 그것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한 부분도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 고백의 이 장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대부분의 모든 복음서들에서 어떤 분기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베드로가 정말 이 엄청난 고백,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고백을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했다라고까지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말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일치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이루어질 많은 이적과 표적들, 그리고 정말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정말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실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받고 정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을까요? 그냥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또 혼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 가운데는 메시아가 고통을 당한다거나 고난을 받는다거나 죽임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부정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사야서 53장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에 대해서, 그가 징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가 채찍 맞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어떤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달렸고 우리의 모든 병이 달렸고 사망 권세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인 것을, 정말 또한 죄 없으신 자인 것을 그대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병과 사망 권세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정말 제자들이 그 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제자들의 본 것만을 가지고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정말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그냥 찬물 끼얹으신다, 성격도 괴팍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교란에 크리스찬이라고 기도 적는 것보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어떤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표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성경에서 이제 500번 정도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 가운데서 아마 반 이상일 거예요. 반 이상의 기록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드러납니다. 서신서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는가? 왜 이렇게 많이 사용됐는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 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또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선포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입으로 믿으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정말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 이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의미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또한 정말 밖으로는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또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며 살도록,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깨닫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맞이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고백을 끊이지 않으며 하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고백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